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8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다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 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 8장에서 에스겔은 처음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봅니다. 불과 같은 형상, 광채가 나는 불에 달군 쇠와 같은 그리고 내 생물과 바퀴 위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봅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그가 꿈에 그렸던 고향 땅, 그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보았을 때 비록 환상 중이었지만 얼마나 그 성전을 보고 감개무량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신 것은 이런 감개무량한 감정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곳에서 어떤 가증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집에 우상을 세우고 음란하게 섬기고 절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근심하게 비통케 하는 흉악한 죄악들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가증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소를 떠나실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과거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께 봉헌의 제사 예배를 드렸을 때 엄청난 구름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의 성소에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성소를 떠나십니다.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것이 과연 성전인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에스겔에게 성전 안에서 어떤 가증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성전 안뜰로 들어가는 문, 제단 어귀의 문에는 질투의 우상, 하나님의 질투와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우상이 버젓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하는 곳에 하나님 아닌 것이 자리를 잡고 그 예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한쪽 벽 안쪽을 들여다보았더니 방이 있었고 그 방의 사방 벽에 각양 더러운 곤충들과 가증한 짐승들의 형상과
이스라엘 족속이 섬기는 모든 우상들이 그 벽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 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기도하며 향로에 불을 피워야 할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전혀 다른 향연을 피워 올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간구와 감사의 기도가 아닌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한쪽 뜰에서는 여인들이 바벨론의 신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있었고, 또 다른 한켠에는 백성들이 성전을 등지고 성전을 뒤로 한 채 오히려 동쪽을 향하여 태양신을 향하여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를 잘 알지 못하고 성전이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도 성전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만 들어도 어떻게 이럴 수가, 하나님 무서운 줄을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떠나시는 것이 당연하고 더 이상 성전과 성소라고 불리울 수 없다라는 것도 당연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분노와 징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이때로부터 거의 2600년이 지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우리는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았던 성전의 모습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전으로 삼으신 우리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삶을. 성경은 곳곳에서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마음밭에 어떤 숨겨진 우상들이 있지 않을까. 에스겔이 보았던 성전의 환상 중에 있었던 그 모습들을 살펴보며 우리 안에 질문해 봅니다. 질투의 우상,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하는 나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분노와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대상이 버젓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 속에 사방벽에 그려진 더러운 것의 형상들, 내 마음의 방, 내 마음의 벽에 나의 생각과 사고, 마음밭에 거룩하지 않은 생각들, 미움, 시기, 질투, 욕심, 음란한 생각, 거짓된 생각, 거룩하지 못한 생각들이 새겨져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분열, 교만, 판단과 정죄, 세상적인 생각과 사고방식, 하나님의 백성에게 합당치 않은 생각과 마음들이 그 속에 새겨져 있지는 않은지, 장로들의 악한 기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지 않는다는 생각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는 원망과 불평의 기도를 무의식 중에 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담무스와 태양신,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만 복종하며 엎드려 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아닌 것들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그리고 그것에 복종하고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았던 일들을 묵상해 볼 때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숨겨져 있는 채로. 그렇다면 우리 안에 숨겨진 우상들도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삶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시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떠난 성전 건물처럼 되어버리고 하나님이 떠나신 이름뿐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이름뿐인 하나님의 백성, 이름뿐인 하나님의 성전. 말씀을 묵상하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지 못하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믿고 영생을 얻은 것을 확신하면서도 정작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하신 내용들이 나타나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또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승리보다는 실족, 실패, 넘어짐이 우리에게 더 가까운 것. 기쁨과 만족, 감사보다는 불만족, 원망, 더 얻고 갖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더 가깝습니다. 사랑과 용서, 치유보다 미움과 시기, 판단이 더 가깝고 가는 곳마다 생명을 전하고 번성케 하는 생수의 강이 아니라 녹슬고 막혀서 생수가 쫄쫄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조차 알 수 없는 그런 수도꼭지가 더 우리의 믿음의 현실과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이들이 믿음이 있어도 실제의 삶에 그 믿는 바가 그대로 나타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그런 것일까요?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안에 크고 작은, 드러나기도 하지만 많은 때 드러나지 않은 잠재된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들을 적다 하겠느냐?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으시고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말씀이 잘못된 것일까요? 오늘 우리의 삶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복음이 잘못된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잘못된 것일까요?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 안에 성경대로 다 되지는 않아.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어. 기다리다 보면 혹시 알까? 주실런지? 이런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을까요?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과 복음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복음은 살았고 능력이 있고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우상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하나둘씩 회개하며 제할 때 우리 속에 드러나지 않는 거룩하지 않은 생각들, 합당치 않은 생각들을
주님 앞에 회개할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만 엎드리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복종하며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회복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위한 첫 번째 발걸음,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삶을 살기 위한 첫걸음, 그것은 우리 속에 숨겨진 우상들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것일 것입니다. 질투의 우상, 내 마음의 벽에 새겨진 잘못된 생각들, 원망과 불평의 기도 아닌 기도, 세상을 향한 두려움과 복종과 끌려다님. 여러분 안에는 어떤 우상이 숨겨져 있습니까? 이 시간 질문들을 가지고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당신 안에는 어떤 드러나지 않는 우상이 숨겨져 있습니까? 질투의 우상, 내 마음속에 버젓이 자리 잡고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것, 내 마음의 벽에 새겨져 있는 잘못된 생각들, 감정과 가치관, 원망과 불평의 기도 아닌 기도, 세상을 향한 두려움과 불안, 그것에 끌려다니는 마음. 당신의 삶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심을 회복하기 위하여 반드시 제하고 회개해야 할 것들을 찾아보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이 시간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 깊은 곳에 우상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차지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합당치 않은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름뿐인 하나님의 백성 되지 않기를 원하고
이름뿐인 하나님의 성전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들 속에 있는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우상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그것들을 주님 앞에 애통하며 스스로를 한탄하며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회개가 또한 우리를 치료하고 고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 길로 이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첫걸음을 우리가 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속에 있는 숨겨진 우상들을 드러내시고 회개케 하시고 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귀한 일들,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